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의 말씀 우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에베소서 3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계획,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계획.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모셔드렸다는 것입니다. Born again Christian,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태어난, 거듭난 크리스찬,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그냥 천국 가기 위한 어떠한 목적으로 생각을 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은 틀린 말은 절대 아닙니다. 십자가의 구속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큰 복음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 안에 주시고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목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에베소서의 말씀에서는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륜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한국말로 경륜이라고 했을 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경륜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이코스, 즉 집이라는 단어와 법 또는 관리, 노모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든 합성어입니다. 이 집안을 어떻게 어떤 법으로 다스리는가, 이 집의 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이러한 말의 뜻이 될 수 있겠습니다. 문자 그대로 집안 관리입니다. 가정의 경영을 의미합니다. 즉 온 우주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어떻게 세워나가시는지 그것에 대한 것을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 안에 분배해 주시고 나눠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종교적으로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하고 살아야 된다, 이것을 지켜야 된다, 저것을 지켜야 된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원하셨고 우리 안에 사시기 원하셨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나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야훼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그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가장 멋있고 아름답게 만들어 두시고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가 동산에 있는 모든 것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정말로 단순하게 생각을 해봐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가장 중요한 동산의 중앙에 떡하니 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먹지 말라고 그러면 다른 거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정말로 간단한 일인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꾀에 넘어가서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생명나무입니다. 이 생명나무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나 스스로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내 삶에 책임지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나의 생명으로 삼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것인가,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 스스로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가버리는 이러한 우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던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 원하셨어요. 다른 것이 되기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뭐 우리의 단순한 친구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두고 그 생명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뜻을 저버리고 우리는 타락하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한 많은 행동들은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이해되지 않았어요. 왜? 율법을 어기는 것 같아요. 율법을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예수님이 꼭 어기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인가?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 맞나?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실 말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율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조차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오셔서 너희가 이것을 지켜야 된다, 저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단순히 내 안에 거해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나와 하나 되자. 예수님은 이 땅으로 오셔서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19세기 남아프리카의 위대한 신학자인 앤드루 머레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의 굉장히 유명한 책인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라는 책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 우리 밖에 계신 구원자셨지만 이제 그분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이 되셨다. 즉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주님은 우리 밖에 계신 구원자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진정한 생명이 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성취되는가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 위대한 생명 분배의 계획은 어떻게 실현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대강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사람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데 그냥 하나님이 위에서 나의 생명을 너네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받아라 그러고 그냥 후 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우리가 볼 때는 왜 이렇게 힘들게, 왜 이렇게 어렵게, 왜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고난 가운데를 걸으시면서 우리에게 이 길을 주셨는지 의아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그 어떤 것도 하지를 않으세요. 많은 사람이 반문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 이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이면 다 그냥 구원시켜 주지. 그냥 다 천국 가게 해주지.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옥에 넣을 수가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독재자가 아닙니다. 폭군이 아닙니다. 너희 나 믿어라, 무조건 믿어라, 찍어 누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십니다. 즉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세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가장 큰 것 중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 맞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 내가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너 바뀌어. 야, 너 나 받아들여. 야, 그냥 너의 생명이 내가 될 거야. 이렇게 안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 아들을 너를 위해 죽여줄 정도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너를 위해서 만들었다. 나는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좀 믿어주면 안 되겠니? 나에게 좀 나와주면 안 되겠니? 내 사랑 안에 들어와 주면 안 되겠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세요. 내 사랑 안으로 들어와라. 내 사랑 안으로 들어와라. 영원한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 나에게로 돌아와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생명을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육신을 입혀서 보내주셨어요.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와서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고 받으시면서 죽으셨어요. 여기서 또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공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우세요. 즉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눈 가리고 그냥 죄 안 진 걸로 해줄게 하실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공의, 즉 하나님의 죄에 대한 분노를 우리 인간에게 쏟으시지 않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에게 쏟으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됩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내일 십자가에서 그렇게 끔찍하게 죽으실 것을 생각하셔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렇게 죽을지 알고 오셨어요. 이미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도 아셨어요. 예수님 다 아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험한 것이 무엇이냐? 인간을 향해, 인간의 그 죄악을 향하여 쏟아지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이 잔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늘 사랑 안에 성삼위일체 안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 정말로 혼자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는 이것, 하나님이 견디셔야 됐던
최악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을 다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어떻게 해요? 부활하셔요. 부활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부활하고 승천하십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은 당시에 거룩한 몸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다니실 수도 있고 정말로 막 드실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래도 부족했어요. 뭐가? 우리 모두에게 생명이 되셔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해요? 성령을 약속을 하고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생명을 받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희생,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어렵게 하셨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추상적 어떤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실제입니다. 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정말 많은 것을 거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의 목표를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목표는 무엇이냐? 우리 개인적인 구원, 개인마다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준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목표, 즉 우리를 교회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교회를 원하실까요? 왜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 건물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 영 안에 주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왜 중요합니까? 이 주의 생명은 하나님 보실 때 영적으로 다 하나로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자매님, 형제님 부르는 것이 어떤 그냥 호칭이 아니라 우리가 brother, sister이 되는 것이 생명 안에서 되는 것이에요. 생명 안에서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성도들이 지체가 되어서 연결되는 이런 유기적인 몸, 살아있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지체들이 살아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몸이 이렇게 있는데 이 몸이 살아있는 것을 어떻게 아나요? 뇌가 명령을 할 때 이것이 움직입니다. 손가락 하나, 둘, 셋, 넷, 다섯, 움직여요. 주먹을 져라, 주먹을 칩니다. 걸어가라, 걸어갑니다. 멈춰라, 멈춥니다. 뇌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이 몸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머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몸의 지체로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봉사자들이 돼야 돼요. 그 이유가 바로 많은 사람들이 봉사자가 되기를 꿈꾸지 않아요. 그냥 교회 나오면 되는 거 아닌가?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일주일에 한번 교회 오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번 교회 오는 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교회의 몸됨을 알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절대로 깨닫지 못해요. 봉사라는 게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그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그 몸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게 봉사예요. 이게 봉사인데 내가 봉사를 한다는 것은 어느 의미냐? 내가 하나님 안에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살아있고 내가 교회 안에 지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봉사하지 않으면 사실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교회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알아야 되고 이 교회에서 우리가 모일 때에 지체들을 보면서 내가 이 생명 안에서 있음을, 내가 이 몸된 교회 안에 있음을 보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도 어려서부터 이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이 교회에서 자라면서 정말로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봉사를 많이 했어요. 지금 이 교회 안에서도 정말 봉사를 많이 했어요. 성가대에도 있었고 찬양 인도도 했었고 방송실에도 있었고 드럼도 쳤었고 교회 안에서 청소도 했고 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봉사는 다 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봉사를 할 때에 제 마음속에는요 그런 이해가 없었어요.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아 그냥 하라니까 네 그리고 그냥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엔 기쁨이 없었어요. 마음속엔 기쁨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어떤 누구도 이 교회 안에서 봉사를 왜 해야 되는지를 안 가르쳐 줬어요. 교회 안에서 봉사를 왜 하는지 말을 안 해줘요. 그냥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하래요. 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진짜로 이거는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를 해라. 하늘의 상급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천국 가잖아요. 천국 벌써 가잖아요. 천국을 가는데 하늘의 상급이 뭐 그렇게 중요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천국 가면 모두 다 해피해요. 모두 다 해피해요. 아무도 우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부족한 사람 없어요. 저 사람은 면류관 쓰고 있고 나는 안 쓰고 있다고 내가 저 사람 부러워할까요? 그게 천국인가요? 천국 아니에요. 그런데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봉사한다. 이것도 온전치가 않아요. 왜 봉사하나? 내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기 때문에 봉사하는 거예요. 살아 있으면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것은 그냥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는 것 나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겠죠. 나중에. 근데 여러분 이것을 빨리 깨달을수록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아, 내가 교회 안에 있다. 내가 봉사를 할 때마다 내가 주님의 몸에서 내가 살아있음을 주의 생명이 나로 인하여 표현되고 있음을 내가 주님께 보여드립니다. 주여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나는 주님을 나타내는 자입니다. 내가 봉사자입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봉사자예요. 봉사자는 자기의 뜻이 있지 않습니다. 자기의 목적이 있지를 않아요. 왜? 머리에서 시키는 거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봉사에 있어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세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거 가지고 막 내 성질 부리면서 내 열심 가지고 내 무엇을 하겠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옳은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흘려보내는 그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이 원하신 것은 우리의 하나됨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내가 걸어가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교회 안에서 지체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세상에 보여주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결국 성경적으로 보면
이 세상이 끝날 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교회는 신부가 됩니다. 신부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신부들을 들려 올려가세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rapture, 휴거라고 불러요. 그래서 주님의 신부들을 들어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과 결혼 잔치를 해요. 그것을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고 부릅니다.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끝나고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오실 거예요. 그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신부로 올라갔던 교회가 우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흰옷을 입고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올 거예요. 함께 말을 타고 내려온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쭉 타고 내려오면서 예수님 입에서 말씀의 검이 막 쏟아지고 이 땅에 있는 사단의 권세들을 무력화시키고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왕으로 서시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그 뭐예요? 생명이에요. 주님의 생명.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이 생명의 그 소중함,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그 계획을 우리가 깨닫고 그 계획 안에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많이 설명을 듣죠. 많이 이제 들었죠. 아, 내 안에 주님 살아계신다.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다. 나는 주님의 신부로 세워져 가고 군대로 세워져 가고 내가 주님과 하나됨으로 세워져 간다. 얘기는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며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다.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보면서.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도 이것이 지식이 되지 않도록 나의 생명이 되도록 기도하는 그 영 안에서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읽는 거예요. 주여, 이것이 나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음을 주시고 나의 안에 레마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루의 삶 가운데서 일을 할 때도, 내가 그로서리 쇼핑을 할 때도, 내가 무엇을 할 때도 계속 주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 안에 사신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안에 사신 주님, 나의 지혜가 되어 주옵소서. 이렇게 나아가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하여 모이는 데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생명 안에 교회로 세워질 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